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가 133장입니다. 찬송가 1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아침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께 머리 숙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역병으로 인해 강화되는 통제와 식어가는 사랑, 이스라엘에 있을 평화협정을 향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건대 주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심판과 재림의 시간이 눈앞에 왔음을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께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은 삶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표대를 향해 마지막 경주를 달리는 신실한 주의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의 한 쌍씩이 방주로 들어가고도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이 시간 이 땅에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 닥칠 주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할 혼이 아직 있다면 긴급히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죄에서 돌이켜 심판을 면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 곧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33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 가운데 눅눅하지 않지만 또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우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또 주님께 드리는 헌물로 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물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풍성히 잘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가끔 이제 스포츠 경기를 봐도 육상 경기를 볼 때 그렇죠. 특성 드린 후에 제가 순서를 또 까먹었습니다. 특성 드린 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지체분들 굉장히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경험을 해보니까 같이 힘내시고 또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그 시간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감사하고 사절하겠습니다. 삶은 인생을 주리 했사
하나님께서 찬양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께서는 또 경주에 비유를 하셨는데, 운동 경기를 하는 경주에 비유하셨는데, 그 결승전 일보 직전에는 그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하는 시점이지만, 결승전을 통과한 이후에는 그거를 견뎌내고 결승에 도착한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경주를 하듯이 살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인내로 감당하면서 살지만, 결승을 통과한 이후에 그 기쁨의 눈물과 땀을 주님께서 씻어줄 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잘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로 지체들을 위해 옆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그 경주를 잘 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는 능력은 없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비추어 보면 올해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잘 지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월 17일까지 2.5단계가 다행히 계속돼서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일부 모여서 함께 현재와 같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나마도 감사하게 됩니다. 계속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 잘 유지하셔서 건강 모임이 정상화되고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두 딸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아멘. 통일 찬송가 544장 1절 4절 들으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또 초소에 있는 분들은 그 가족끼리라도 서로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어저께 12월 30일 마지막 날 송구영신 모임을 갖고 오늘 이제 3일째가 됐나요?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오늘 3일째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1월이 휙 지나고 또 금방 또 2021년이 지나가는 때가 올 겁니다. 주님이 오래 안 오시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동안 1월 1일 2021년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두 밤을 지내셨는데 새해 두 밤 지내셨는데 여러분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일 장 1절부터 23절 끝절까지인데 이 다 읽지 않고요.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이집트의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함에 그렇게 있는데 죄를 지었더라 이런 게 더 이해가 이제 빠를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에게 죄를 지었더라. 2절 이에 파라오가 자기 관리들 중에 두 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니 그것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5절입니다. 감옥에 묶여있던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 쉽게 읽겠습니다. 각각의 꿈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그들이 슬퍼함으로 그가 자기 주인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거하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가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 잔 맡은 우두머리가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고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더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것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노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니라.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예전에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것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 16절입니다.
빵 굽는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이 이러하니 새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새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다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여전히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첫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저희들이 말씀 앞에 부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래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람은 이제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꿈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꾸는 꿈,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뭘 꾸셨어요? 오늘 저는 밤에 한번 쭉 잘 못 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중간에 어떤 심하면 3번, 어떤 때는 2번, 어떤 때는 1번 깨거든요. 깨면은 깰 때마다 또 잘 때마다 또 꿈을 꿔요. 거의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 게 많지만 어떤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도 분명히 새벽에 꿈을 꿨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근데 분명히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꿔요. 이런 물리적인 꿈이 있어요. 물리적인 꿈. 그러니까 이 잠자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같이 우리가 꿈속에서 활동을 해요.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이런 정신적인 활동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신비거든요. 저는 이제 천국에 가면은 꿈에 왜 꿈을 꾸는 건가, 또 꿈이 뭔가를 이제 알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꿈이 정말 신비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참 놀라운 이 물리적인 꿈이 있어요. 매일 꾸는 꿈이 있는데, 또 이제 이 꿈이라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늘 품고 있는 장차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혹은 이상, 어떤 계획, 이런 것을 이제 또 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이제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 헛된 기대나 상식을 또 꿈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에는 꿈을 얘기하고 있어요. 꿈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에서는 일단 이 요셉에게 꿈으로 이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들, 곧 영적 지도자들, 애들에게는, 사역자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꿈이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참 꿈이 많아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꿈이 주제거든요. 꿈인데
꿈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하고도 살펴봤는데 꿈을 잘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꿈은 왜 많이 꾸느냐면은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만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우리 생각이 깊고 뭐 좀 잃어버리라. 그게 꿈이란 그 말은 맞아요. 꿈은 일이 많아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하면 어리석은 자인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왜 알려지냐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걸 알려줘요. 근데 꿈은 뭐냐? 일이 많아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교회 문제 때문에 막 골똘하고 기도하고 뭐 그날 어떤 비슷한 꿈이 꾸여져요. 네. 뭐 교회가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어느 때는 전혀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건 전도서 5장 7절, 전도서 5장의 꿈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이 많고 그래서 꿈이 많고 일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꿈과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건 괜찮은 건데 엉뚱한 꿈을 많이 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엉뚱한 꿈.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이 꿈 이야기는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이 꿈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꿈꾸는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꿈의 사람. 이 요셉은요, 꿈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망했고, 또 꿈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성공했어요. 꿈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고, 이 꿈 때문에 인생에서 고난을 벗고 어떤 성공의 길로 갑니다. 요셉의 출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그 앞에 부분에 30장에 나오는데 이 모친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들을 더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잉태케 해주셔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앞으로 이 요셉 말고 또 주실 거야.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거야. 그래서 증가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영어로 increase라는 말을 써서 이제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더해진다는 의미예요. 요셉은. 다른 아들을 내게 요셉뿐 아니라 요셉을 주셨으니까 나 다른 아들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이름을 그래서 요셉이라고 줬어요. 근데 요셉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어요. 내 성경을 상고하라. 정말 깊이 탐구하라. 이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 다 쓰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구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란 이름 이외에는 상징적인 것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서 이것을 여러분들 교훈적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요셉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난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면 인생의 고난이 17세에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나이 같으면 18세나 19세 정도 되겠죠. 그럼 이때가 뭘까, 여러분? 요셉처럼 청년 17세, 18세 때는 요셉처럼 물리적인 고통을 겪지 않아도 이제 뭘 시작하느냐 하면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무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대의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곧 뭐냐면 인생의 본질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구원받기가 힘들지만 또 반대로 청년 때 구원받기 쉽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완고해져서 구원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17세 이후부터는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녹록치 않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또 걱정하는 때가 돼요.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때는 혹시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인생의 무거움을 못 느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번 상기를 해봤어요. 저는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70여 년 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요, 내가 지금과 비하면 1950년대하고 2020년대하고 비교하면 물질적인 차이는요, 극명해요. 우리 친구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해하려면은 북한 소식을 계속 들어야 돼요. 북한 소식. 거의 지금 우리나라 60년대. 잘해야 70년대도 안 돼요. 50년대, 60년대 평양 빼놓고 평양 바깥에. 이런데 삶. 그때 제가 분명히 먹고 사는 게 어려웠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기억. 분명히 넉넉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나?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갔어요. 그럼 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 그랬냐? 부모님이 있었고, 또 가족의 돌봄을 받았고, 또 아직 어렸어요. 뭘 깨닫지 못했어요. 17세, 18세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때쯤 될 때,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뭔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를 도와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시작했어요.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요셉은 청년이 되었을 때 물리적인 고난과 함께 정신적인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고난이 자기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응? 형제들로부터 뭔가 어려움을 당해서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두 가지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야곱을,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 이 아들이 많은데, 그래서 부모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띄도록 총애를 한 거예요. 성들은 그거 안 입히고, 이 요셉은 예쁜 채색 옷, 요새 같은 남자야 뭐 색동저고리 안 입잖아, 요새. 근데 하여튼 뭐 어떤 채색 옷, 아주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37장 뒤로 가서 한번 보시래요.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시작됐느냐. 꿈을 꾸어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37장에 보시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2절에 보면 17세가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꾼 게 또 결정적으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꿈을 2번 꿨는데, 꿈의 사람이요. 꿈을 꿨는데, 이 꿈 이야기를 한 바람에,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덜 했을 건데, 이 꿈을 토설한 바람에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나중에는 부모들한테도 다 얘기한 바람에, 온 가족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 꿈은 뭐였습니까? 여기 37장 5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근데 이 꿈이 뭐였어요? 이것도 이 요셉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이 곡식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묵는데 내 단이 일어나서 똑바로 서고 형들의 단은 전부 열을 져갖고서 자기한테 경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굽신거리면서 경의를 표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경의라고 표현한 오베이선스는 이렇게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형들 들어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꿀밤도 먹고 아마 얻어맞기도 했을 거예요. 응? 이게 버릇없는 녀석이 말이야.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춘향전 읽는 게 아닙니다. 예언서를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되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꿈을 꿨다고 나와요. 9절에 보면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자 해와 달 그리고 별도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나이다. 다 엎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 꿈을 이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아버지까지도 꾸짖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랬어요.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하고 어머한테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합디다. 그럼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뭔가 이게 응? 그래서 그런데 그때부터 형들이 이제 미움을 넘어서 시기를 시작해요. 그의 아버지는 그러나 우중을 줬지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온갖 이 역경을 겪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접한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예사스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 기록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약 BC 1700, 1800년대 하여튼 대략 이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자, 모형, 모습 이것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초림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요. 육신을 입고 오셔요. 임마누엘 하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내용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요. 앞에 부분에 그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성탄절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2살이 됐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돼갖고 아주 신실한, 부모는 신실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구약 말씀 믿는 사람들이니까 6월절에 다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12살 때. 부모하고 친척, 친지들하고 다 몰려서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6월절 명절을 지키고 때가 돼서 이제 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더군다나 친척, 친지들 같이 갔다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12살짜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친척, 친지, 우리 가족 거기에 끼어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님들이 피곤했는지 하여튼 그냥 와요. 다 저기 친척, 저 뒤에 누구 집에 같이 머물러 있겠지. 그 가족이 머물러 있겠지. 옵니다. 3일 만에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죠. 다시 돌아가요. 깜짝 놀래갖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어머니가, 야, 아들아, 내가 어찌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하냐. 누가복음 2장에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는지 너 아느냐? 너를 그렇게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해요. 12살짜리가 어찌해 날 찾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굉장히 버릇없죠. 어떤 면은 버릇없죠. 네? 이건 뭡니까? 이 뒷부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또 이런 것도 곳곳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말씀하셨고, 어머니에게 뭐라 했어요? 여인아라고 불렀어요. 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나오죠. 한참 흥이 돋는데 이 포도음료가 다 떨어졌어요. 항상 어머니가 나서잖아요. 아버지 안 나서고 어머니가 나서, 이게 포도음료가 다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정색을 하시죠. 예수님 정색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셨냐? 이것도 철저히 하셨어요. 같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당돌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래요. 그날 그들에게, 부모에게 이 집으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내려가서 이르러서 그 두 분께 순종하더라, 복종하더라 나와요. 이거는 사람의 아들로서 역할입니다. 요셉의 이 꿈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요셉, 이 두 꿈은,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도 그에게 절한다고 나와요. 11지파는 말할 것도 없이 절해요. 여러분, 뒤에 역사는 이제 아시죠?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한 민족을 형성해내요. 이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셉은
정말 이 꿈꾸고 나서 이제 시기를 당하고 고난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죽음 직전의 상황. 그게 이제 노예잖아요. 돈 받고 팔렸어요. 어디를 갔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수말리 고향을 떠났어.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홀로 그 어린 17살짜리가 이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노예로. 파라오 왕의 고위 관리, 호위 대장, 지금 같으면은 경호실장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꼿꼿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서 하는데 계속 모함이 오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던전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9장까지예요. 근데 이 40장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감옥에서 그 춥고 힘든 감옥에 있는데 두 고위 관리가 떨어져 왔어요. 또 자기 방으로. 근데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간수는 보통 간수가 아니에요. 파라오를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찌하다가 죄를 졌어요. 여기는 실수했다고 그랬는데 실수보다는요, 죄를 진 거예요. 파라오에게. 어떤 법을 어겼든지. 예? 이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저희가 뭡니까? 하는 일이 파라오 왕이 먹는 것 중에서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검토해서 먹어보는 거. 아니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빵 굽는 자는. 그리고 이 옛날에 우리 개혁성은 술관원이라고 했는데 술이 아니고 마실 거는 다 검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만약 독약이 들어갔다. 그럼 먼저 먹어보면 누가 먼저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근거리에 놓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슨 규율을 어겼던지 하여튼 뭐 그건 자세히 설명하는데 죄를 져갖고 이제 이 파라오 왕이 진짜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꿈으로 세상에서 망한 요셉이 감옥에 갇힌데 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차가운 감옥에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해갖고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의 사람 요셉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참 이게 힘들다 그랬더니 아니 그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말해보라.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왕 옆에서 살던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꿨어요. 똑같이 꿈을 꿨는데 내용만 달라요. 이것을 꿈의 사람 요셉이 설명을 해줘요. 자,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전한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꿈은 꿉니다. 사람들은 다 꿈꿔요. 물리적인 꿈을 꾸고 그런 어떤 마음에 실현하고 싶은 어떤 소망 같은 꿈 다 있어요. 작든 크든. 근데 꿈의 해석자는 누구예요? 여기 요셉이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을까요? 요셉이 저렇게 된 거 모르고 계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은 요셉. 이번에는 꿈 때문에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잔 맡은 우두머리라는 것은 이제
그 왕이면 이 이집트의 제국의 그 왕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맡은 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제 왕이나 왕의 가족들이 먹는 음료를 준비하는 그 큰 부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예. 이 우두머리가 꾼 꿈이 뭐냐? 바로 그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나왔다. 포도나무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3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익은 포도를 파라오의 잔에 내가 포도들을 따서 파라오의 잔에 그것을 짜서 그 음료로 드렸다. 이게 꿈이에요. 네. 포도나무 가지 3개가 나왔는데 그 가지에서 달린 그 포도나무를 포도를 짜서 파라오에게 드렸다. 이게 꿈의 전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게 요셉이 무슨 어떻게 해서 이게 해석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꿈 해몽가한테 쫓아가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저기 청와대 뒤에 무슨 동이야?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보는 사람한테가 찾아가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또 똑같은 고위관리인데 이제는 먹는 것을 다 총괄하는 그 부서의 머리예요. 그냥 빵 굽는 우두머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빵을 굽겠어요. 이게 멋있게 해석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나도 꿈을 꿨는데 보라 바구니가 3개가 있더라. 바구니가 3개, 흰 바구니가 3개가 있는데 이 내 머리에 있고 이 바구니 제일 3개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 파라오를 위해서 많은 이게 빵을 구웠는데 먹을 것을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이 내 머리에 제일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 내 구운 빵을 다 먹어버렸더라. 쪼아 먹어버렸더라. 이게 17절이에요. 2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3이에요, 3. 하나는 새 가지가 나와요. 여기는 새 바구니가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요셉은 3가지는 똑같이 해석을 해요. 3가지는 사흘이다. 3일이다. 새 바구니는 또 3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는 포도에서 나온 즙이에요. 하나는 곡식에서 만든 어떤 구운 음식이에요.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는 포도에서 난 음료는 왕에게 드려져요. 받아져요. 왕이 받아요. 그런데 이 빵은, 구운 음식은 왕에게 가기 전에 뭐가 날라와서 다 먹어버려요? 새들이 먹어버려요. 이 정도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벌써 다 알 거예요.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새들은 뭘 의미하는지. 신약에서는 새는 그냥 자연적인 새 말고 영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큰 바벨론에 대한 그 계시가 나오잖아요. 17장, 18장,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바벨론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나와요. 거짓 영들의 요새다. 그리고 뭐냐면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받을 곳, 큰 바벨론이. 가증한 새들의 집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여러분들 대략 알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사흘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파라오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모든 신하들의 잔치를 베풀 때 두 신하가 생각이 나서 두 사람을 다시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 그건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서 있을 때 다시 꺼집어내는 거죠. 꺼집어내요. 그런데 잔 맡은 자, 포도 음료를 맡은 자는 복직시켜요. 살려줘요. 다시 생명을 줘요. 그런데 새들에게 바친 구운 음식을 만든 이 사람은 3일 만에 죽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어요. 예수님이 사형당했잖아요, 나무에.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니 이 요셉이 이게 꿈을 해석하는 거 보면 좀 첫 번째 해석은 좀 이렇게 하더라도 두 번째 해석은 좀 뜸을 들이면서 상처받지 않게 좀 해줄 만도 한데 직설적으로 해버려요. 당신 3일 만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것은요 어떤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예언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의 운명이 여기에 나와요. 두 사람의 운명. 두 사람은 다 똑같이 전에는 왕 옆에서 왕을 섬기고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져요.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져요. 그래, 죄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영 죽는 거죠. 그런데 꿈을 꾸잖아요. 그 죄 속에 있을 때 꿈을 꿔요. 감옥에서. 한 사람은 포도 음료 꿈을 꿔요. 한 사람은 바구니에 빵 꿈을 꿔요. 그런데 포도 음료 꿈은 포도 위에서 짜낸 즙이 왕에게 다시 드려져서 그를 받아들이는 꿈이고, 또 하나는 구웠긴 구웠는데 왕이 가기 전에 다 공중의 새들이 다 뜯어먹고 없어지는 꿈이에요. 공통적인 것은 3일이에요. 세 가지, 3일. 사랑하는 여러분, 3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전체적인 운명이라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하루는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 되고 1000년이 하루가 된다는 이 사실, 너희 무지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계시라면, 여러분 이야기로 들으면 이것은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이것이 생명의 책이라고 여러분들 믿는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계시의 비밀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말씀과 수많은 말씀, 수많은 가르치심이 신약 성경에 다 담겨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가르침의 요약은 뭡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서부터 무슨 신약만 받으면 요한계시록까지 그 요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밖에 찾을 게 없어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사흘 안에라는 것.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죽음 곧 어둠의 권세, 이것은 이틀이에요. 3일이 되면, 3일이 지나면 이제는 빛의 세상이에요. 영원히 살아남과 영원한 영생이 있는 때가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러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사흘째가 됐어요. 이제는 사흘 안에 오십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3일 안에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것은 읽는 자의 자유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긴 겨울밤, 코로나 이런 상황에 흥미 위주로 읽으라고 주신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거, 이거 보세요. 오늘 창세기 40장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배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의 위로와 인내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꿈이에요. 여러분, 아직 천국 여러분들 삶에 이르지 않았죠. 여러분들 아직 영화로운 몸을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꿈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갖는 꿈처럼 헛된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질 꿈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환상 계시라고도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거기에서는 환상 계시가 꿈이 없는 곳에서는, 말씀으로부터 약속받은 꿈이 없는 곳에서는 내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에 보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박국 2장에 보면 환상 계시를 너는 기록하라. 그 판두리에서 분명히 그것을 새겨라. 그래서 읽으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지상재림을 예언한 성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스가랴서 13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 예언자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환상,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 올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여나 또 혹시 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중간지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런 기독교도 있어요. 그때가 오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두 길 이해는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중도는 없어요. 세상 정치에는 중도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인생의 모든 인류의 종결점에는 중도는 없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자기 육만 생각한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죠. 생명, 정죄. 사망, 영생. 지옥, 천국. 하늘, 그리고 땅, 지옥. 이것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첫째 주일에 나눈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는 무슨 영적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예수님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하는 것을 전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잔 맡은 관원은 똑같아요. 빵 굽는 관원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것은 포도에서 나온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여기서 바로 잔 맡은 우두머리가 예표하는 것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만찬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빵 굽는 우두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공중의 새가 뜯어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빵, 날마다 먹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빵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의 물질, 곧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에만 몰두하는 마음을 두는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예요. 죽은 관원이 모형이 된 세상의 빵만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자기가 추구하던 육신의 양식과 물질이 공중의 새, 곧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영혼에 관한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빵 굽는 우두머리는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빵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아닙니다. 입을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지 세상의 육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두 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여러분은 무슨 꿈을 만약 안 꾸셨다면 꿈을 꾸고 싶습니까? 아직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전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지체는 대부분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썩어질 것, 세상에서 사라질 것, 이런 꿈을 자꾸 꾸지 말고 이제는 분명히 성취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꿈을 꾸자. 그런 꿈을 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와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벌써 2021년 새해도 이틀이 지나고 3일째 저희들이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도 저희들이 또 물같이 흐르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를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중단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2021년 주신 한 해 참으로 영적인 꿈을 꾸는, 생명의 꿈을 꾸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혼들에게 이런 꿈을 꾸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